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고 본문의 12절까지 설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살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보라는 지역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잠잠하게 하시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분하면 두 가지 일이죠. 주를 섬기는 일과 금식하는 일. 이 주를 섬겼다는 말은 예수님께 예배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겁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처럼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일을 자신들의 힘으로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나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마음까지 드려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감정도 다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억울한 말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유익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나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을 하다가는요, 싸움이 납니다. 불화가 나는 거죠.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받아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받는 거예요.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식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공고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려워진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금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또 이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던 간원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바사 제국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려줍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신은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편하게 사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가지고 직접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의 권력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엎드렸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라는 겁니다. 명령해 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한다. 금식함으로 한다. 하나님 붙들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도가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무 열심히 한다, 잘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되었으니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라는 더 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성도들이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고 만족해야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복음 전하는 거, 선교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선교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선교하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는요, 물질이 많은 교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요, 성도수가 많은 교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선교는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런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선교함을 위해서.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게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사울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말씀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없는 사람을 세워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선교에 대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선교는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은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어려울 수 있지만 감당하면 된다.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차병기호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어요. 저에게 계속 선교 편지는 옵니다.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저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부담감이죠. 성도님들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근데 이 편지는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드려요. 선교 편지를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PPT. 이게 이제 선교 편지예요. 테바를 아시나요? 빈 방주에 생명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선교 편지가 왔는데, 내려주세요. 홈페이지 보시고. 차병교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무슬림들, 기독교인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인들을 전도하시니까 무슬림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테바라고 이름 지은 양계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건축한 거죠. 산 위에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산 위에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털을 잡으시고 해가지고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양계장은 잘 만들었습니다. 양계장 만들기 위해서도 교회마다 또 선교 편지하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선교사님들도 쉽겠어요? 편지를 받는 저도 어렵지만 도움을 구하는 선교사님도 어렵겠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면 도저히 선교 편지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 테바 양계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 편지하고 또 물질이 모아지니까 양계 농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양계장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닭이 있어요, 닭이. 근데 닭이 없는 거예요, 닭이.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테바 양계 농장에 닭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저에게 보낸 거예요. 10,000원으로 한 마리 닭을 보낼 수 있답니다. 근데 한 마리 보내면 바로 잡아가지고 치킨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양계장이니까 알을 낳겠죠. 그 알로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다 생각해요. 채워진 닭들을 통해서 한 마리가 한 사람이 한 달을 책임진대요. 근데 늘 10,000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10,000원이면 이 한 마리 닭으로 한 사람을 한 달 동안 책임진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 번에 10마리면 한 가정이 세워진대요. 10마리면 50마리면 일터가 자립이 된대요. 평생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마리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대요. 야, 엄청 놀라운 거죠. 테바 양계 농장은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회성 선교헌금입니다. 한 번에
닭이 채워지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 계속해서 알 낳고 또 부화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한 마리도 좋고 두 마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반마리는 안 돼요. 반마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한 마리도 좋고 두 마리도 좋으니까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성교 헌금 봉투에 태바 양계 농장 성교 헌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양계 농장이 닭으로 다 채워줄 수 있도록 행복누리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성교 헌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이렇게 하시니까 성교 헌금 하고 가신 우리 성도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정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아내에게 여보 우리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에 주님은 선교라는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라고 해서 막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제가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죽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이 양계 농장에 한 마리 닭을 채워주는 것도 우리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가 필요한 일을 위해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세워라.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성도들을 돌보았고, 사울은 말씀을 깊이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세워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두 사람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 필요한 일꾼들을 내어주는 일이었으니까 곁에 두고 함께 계속해서 섬기는, 그렇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기도해, 금식하며 또 기도해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도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성도는요, 교회가 불러서 시키는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켜서 교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 모든 직분과 섬기는 일도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불러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에요. 사명자들입니다. 저와 성도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에게 서운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당연히 일을 맡기신, 일을 시키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우리 앞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의 주인이신, 이 일을 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이 세상이 주는 보상과는 상급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당 문 앞에서 안내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섬겨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저와 성도님도 그래요.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진짜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님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성도들은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차 선교행이 시작되었고 2차 선교행이 갔고 3차 선교행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서신이 완성이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결과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귀의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내어드립니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에게 있었어요. 주님께 내어드려요.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을 드려요.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주님 쓰시겠다고 드리니까 어린 나귀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고, 오병이어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고, 제자들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피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가능할까요? 주님 아직 제가 바빠서요. 주님 아직 저도 부족한데요. 할 일 말 많고 이유 될 거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저와 성도님 모두가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후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라는 선지자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예수를 잠잠하게 하시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보내십니다. 꼭 선교지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내신다니까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보내시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함께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는 또 학교로, 캠퍼스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고 각자의 삶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성도님이 선교사이고 우리가 복음 전할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와 성도님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이요,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받은 바나바이고 사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에 됐든지 간에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전하시고 상황이 안 되면 삶으로 전하시고 기도로 전하시고 선교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해서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방해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잠잠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도 길을 내셔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서기오 총독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서기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과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도저히 가능성 없어 보였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기적과 같은 변화가, 기적과 같은 은혜가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주셔야만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의 힘으로 가정도 일터에서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